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비가 엄청나게 왔죠. 바람도 막 엄청나게 와서 쓰고 다니는 우산도 막 망가질 정도. 또한 어떤 데는 물이 침수가 되고 또 어떤 지역은 눈이 많이 와갖고 교통이 차량 통제를 했던 노스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통제했다라는 뉴스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일 없으셨죠? 지난 한 주간 주일날 또한 별일 없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관찰하심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격이 어떠십니까? 성격이 어떠하십니까? 정말 부드럽고 차분하고 정말 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특징과 기질에 따라서 분류하고 설명하는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화면에 나오지만은 생동적이고 사교적이지만 허세를 부리고 쉽게 흥분하는 대중적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력과 의지력이 강하며 남을 압도하지만 동정심이 없는 역동적 담즙질에 대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석적이고 사료는 깊지만 남의 잘못을 오랜 기간 동안 용서하지 않는 완벽주의 우울증,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융통성이 있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만 무표정하고 열정이 없는 평온한 점액질을 가진 사람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네 가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내 자신의 그 모습과 성격과 모든 것을 닮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직 어떨 때는 네 번째도 자녀도 있겠죠. 저는 저를 보면요, 둘째 아들, 우리 둘째를 보면요, 저를 똑같이 닮은 것 같아요. 성격뿐만 아니라 모습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급한 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닮은 것 같아요. 제 둘째 아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인 그 여러 가지 모습들, 다시 말해서 육체적 그 유전적인 그 모습들과 성품과 기질 등을 물려받게 됩니다. 특별히 같은 가족, 그 같은 혈통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같은 가족은 같은 피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족은 목소리, 또한 언어에 대한 습관, 또한 성품도 비슷하고요, 심지어는 행동과 생각도 비슷하다라고, 거의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그 혈액형, 또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혈액형 중에서요, A형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혈액형보다 유난히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만만치 않고 남들에게 지기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A형 가지신 분이 이렇습니까? B형은요, 제가 B형입니다. B형의 특징은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하다. 때로는 불같은 사랑을 하지만 금방 그 열정이 식어버려서 냉랭한 사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순수하고 밝은 성격으로 유명한 그 O형은요, O형은 자존심도 남들 못지않게 센 편이라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화해하지 못하면 영영 헤어질 수 있다라는 그 혈액형의 진단입니다. AB형의 특징은요, 똑똑하기로 유명하고 대체적으로 성공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AB형이라고 합니다. 머리 회전이 빠름으로 재치가 있고 똘똘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혈액형보다요, 털털한 면이 있고 누구와도 잘 맞는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일까요? 혈액형은 바로 O형이라는 것이죠. O형이 누구나 다 잘 맞는다 그럽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에, 그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고등학교 친구, 다시 말해서 절친이라 그러죠, 절친. 예, 절친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즐거운 일들 있잖아요. 또한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정말 저는 이제 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빠따맞은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 학창 시절의 담소를 하며 오래간만에 정말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기 혈액형이 O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혈액형이 잘못됐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유하고 카스테라 아시죠? 우유하고 카스테라를 먹으려고 자기는 먹고 싶어서 헌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혈을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했었어요. 헌혈을 했는데 연락 온 것이 RH-O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RH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RH-O형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기 혈액형이 O형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헌혈을 통해서 RH-O형이라는 그 혈액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아주 귀한 사람이고, 정말 자기가 피를 보지 않게, 귀한 피니까요, 자기가 피를 보지 않게 나한테 덤비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농담으로 한 것이, 얘기를 하면서 기억한 것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좀 우울했잖아요. 좀 침체됐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우울했던 마음을 좀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혈액형을 과연 어떠한 혈액형을 갖고 계십니까? 이 혈액형 중에서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혈액형이 각자는 틀릴지 몰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다는 것입니다. 혈액형이 바로 C형이라는 것이죠. A, B형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닌 바로 C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C형이 어디서 나왔느냐?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혈액형은 바로 C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같은 혈액형 C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C형의 피를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혈액형 C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피, 예수의 피가 믿는 성도 안에 흐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주 안에 그 한 형제 또한 한 자매가 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성도의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표현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모습 속에 진실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과 행동,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야 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기대하고 갈망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도 요한에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생각이 그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요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계시를 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쓴 저자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연 어떠한 삶?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요, 사랑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함과 또한 그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씨앗이 자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옥토의 마음에 받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앗의 그 비유. 씨앗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또한 자갈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길가의 밭, 그 길가의 밭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해서 악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또한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환난과 박해가 올 때는 넘어지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지만 말씀을 통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 죄의 본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누가 화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벌컥 화를 내잖아요. 누가 욕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욕을 잘합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것, 분내는 것, 욕심내는 것, 이러한 그 악의 본능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사용하고 우리는 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뿌려진 씨앗은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랑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씨앗이 자라서 죄의 모든 그 악한 것을 잘라내고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그 씨앗이 자라서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그 신앙인조차들까지도 사랑의 씨앗이 없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 사랑의 씨앗이 없이 그 사랑의 씨앗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씨앗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비참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씨앗을 심지 않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없는 사람이 하는 그 수고와 그 열심, 처음에는 그 씨앗이 금방 심은 사람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그 사랑의 씨앗이 심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는 사랑의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성도들은요,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 말씀을 읽는 씨앗, 교회 안팎으로 봉사하는 씨앗, 전도하는 그 씨앗, 주일마다 신교관에서 그 식당에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봉사하는 그 씨앗, 이러한 씨앗들이 좋은 옥토에 심겨지면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씨앗들이 부러진다면 우리 소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는 시영의 사람은요,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사랑인지 정말 사랑이 아닌지 모르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행동함으로 오히려 그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과 행동은 늘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정말 남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그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니,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목사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목사님은요, 아들에게 100불을 투자하면서 100불짜리 강아지를 한 마리를 사 주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강아지가 강아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강아지는 이 목사님의 가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좀 몸이 아파서 동물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동물병원에서 하는 말이 강아지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이 강아지가 살 수가 있다라고 그 의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수술 비용이요, 1,000불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싸죠? 너무나 치료비가 비싸서 감당하지 못한 이 목사님 아버지는 그냥 자연사하게 그 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 아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돈이 너무 비싸서 살려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정말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 강아지를 살려달라고,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마지못해 아버지와 아들은요, 자기들이 모았던 그 돈, 그 1,000불을 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살아난 그 강아지는요, 꼬리를 흔들며 정말 자신을 살려준 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100달러짜리의 그 값어치의 그 강아지가 바로 1,000달러에 대한 강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한번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옆 사람들 한번.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그러한 C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다른 성도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이제부터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 C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주님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그 진정한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 모습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그 C형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피가 흐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줄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이 많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피가 흐르는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내 주위의 이웃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분이 달라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늘 들어오실 때 자그마한 조그만 봉투를 하나 받으신 게 있으실 것입니까? 뜯지 않으셨죠? 예, 뜯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게 과연 뭘까?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불을 비춰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요 10불짜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넘게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10불짜리 봉투이지만요, 이 10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10불은 남에게, 타인에게, 다른 형제 자매에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10불 갖다 뭘 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햄버거를 사 먹겠습니까? 하지만 이 10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가 지나가기 전에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이 10불의 값어치가 정말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도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정말 이 돈이 쓰여지는 곳이 아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지나가기 전에 비록 10불이지만은 이 10불의 값어치가 100불의 가치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가치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불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10불이지만은 100불의 가치로 생각하고 쓰여진다면 정말 이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형제 자매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불의 값어치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돈을 더 보태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겠죠.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봉투를 가지고, 이 10불을 가지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C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생활 속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보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밤베아라는 부족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 부족 중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사람을 마을 중앙에 있는 곳, 그 나무에 쇠사슬을 만들어 그 사람의 발을 채우고요,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원으로, 그 부족들 사람들이 중앙에 세워놓고 원으로 그리며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부족은 모든 사람들이 원으로 둘러싸가서요,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사람의 장점을 한 가지씩 말해준다고 합니다. 모든 부족은 그 범죄한 사람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도움을 한 가지씩 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신이 내가 힘들 때 미소를 주어서 너무 기뻤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웃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밥 한 끼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살아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인 마을 사람들이 사랑과 격려의 말이 다 그치면요, 한 사람씩 다 얘기를 하겠죠. 다 그치면 그 범죄한 사람을 풀어주고 마을의 축제를 열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시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잘못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그 시형을 가진 성도들 아닙니까? 자신의 허물을 기쁨으로 덮어주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 시형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 정말 어느 공동체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장로교회가요, 이런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C형의 혈액형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려지고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장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고 주님의 피가, 주님의 그 C형의 피가 그 혈액형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피, 그 C형의 혈액형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